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1년에 4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라고 그들은 질문합니다. 특별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탄하며 금식했던 5월 금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했느냐, 너희를 위해 금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금식해서 포로에서 귀환했고 성전도 재건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금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금식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유다 백성을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내린 심판을 다시 상기하도록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표현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말은 조금의 긍휼도 남기지 않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한 조상들이 조금도 회개할 줄 모르고 끝내 뉘우치지 않고 악을 고집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린 진노를 거두어 이제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이 처한 지금의 이 암담한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실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에 보면 이제는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진실을 말하고 공정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서로 해하고 거짓말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살 길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고 또 속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살 길 찾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하게 진실하며 다른 이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 일로 전전긍긍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땅의 것만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회복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치셨으나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신 후에 18절 이하에서 처음에 제기된 금식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럽니다. 유다 백성은 4월, 5월, 7월, 10월에 1년에 4번에 걸쳐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의 날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가게 되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슬퍼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몰려듭니까?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며, 우리도 은혜를 구하자, 우리도 은혜를 받자라고 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유다에 와서 우리도 너희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까? 모든 열방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멸망받은 백성, 진노 아래 있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고 질실 가운데 거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열방이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노라 자처하며 나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스가랴의 이 예언 이후에 약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나라, 한 줌도 안 되는 유다 민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온 세계 열방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말하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열방 가운데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비록 형벌의 십자가이고 진노와 징벌의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진실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참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함께하고 싶다,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9절을 보면 이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진실과 화평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도 당신처럼 은혜 받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그 삶을 살아내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복된 존재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따라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진실과 화평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참된 구원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